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오래걸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드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오늘 야곱같이 후대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을 내셨습니다. 직분으로 말하면 누가 그런 사람이냐?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직분으로 말하면요. 또 누가 그런 사람이냐? 아버지가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 직분인데 그 직분 안에서 정말 그것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직분이니까 손들고 이러고 있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감당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인생을 잘 산 사람이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은요, 특별히 성령 안에서 잘 살아낸 사람들은 그냥 가지를 않아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잘 살아라, 형제에게 우애에게 잘 살아라, 그런 유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언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던 성령의 영적인 권세를 유산처럼 물려주기도 해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인생 잘 삽시다. 잘 살아야 돼요. 특별히 목사가 인생을 잘 살면 그 목사에게 임해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늘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 복이 임해요. 그래서 말세에 목사 잘 만난 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 세계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목사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 목사는 교회를 만나는 게 마치 시집 가는 것과 같아요. 시집을 잘 가야 됩니까? 잘못 가야 됩니까? 잘 가야 되잖아요. 시집을 잘 가야 그 인생을 어택하고서 이렇게 자녀 놓고서 잘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복이 돼야 되죠. 자, 오늘 야곱이 성령 충만한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맞아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12아들들을 놓아놓고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 예언을 해주는데 축복의 예언도 있고 저주의 예언도 있어요. 저주의 예언도 있어요. 이 창세기의 49장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장을 보려면 짝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신명기 33장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이런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사모하며 그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의 아들 12지파를 두고서 축복한 거고요.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가 낳은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축복한 거고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종, 축복권을 가진 두 사람인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하고 그다음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축복한 거하고 하나님의 종이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했는데 이게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어떤 복의 내용이 뭔가, 뭐가 달라졌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살피기를 원해요. 자, 루벤입니다. 루벤아 할 때 3절은 아주 좋은 얘기죠. 루벤아 너는 내 뭐라고 합니까? 장자. 맞으니까 루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올 때는 장가나 가내겠나 싶었고, 두부살이 신세 보낼 때는 정말 내 몫에 뭐가 있겠나 그랬는데 내가 장가를 가고, 그리고 비록 뭐 속아서 레아에게서 낳긴 했지만 어쨌든 아가 하나 더 태어났는데 꿈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뭐하고 탁월하고,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걸 타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는 사실은 좋은 걸 타고나요. 좋은 걸 타고나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독차지해요. 사랑을 어렸을 때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좀 있다 보니까 둘째도 태어나고 셋째도 태어납니다. 그러면 장자는 태생적으로 리더십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가 생겨난다고요? 리더십. 예. 다른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세워나죠. 한국엔 특히 유교적인 가정 분위기에서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을 살아도 맏딸이 낳고, 맏딸 있습니까? 오숙군사님 맏딸이죠. 맞지요? 예. 네, 맏딸. 맏딸이 낳고, 군능남 가서 쉬고 있는 분 맏딸입니까? 아닙니까? 유건사님은? 아닙니까? 옥순건사님은? 아닙니까? 유건사님 맏딸이, 그 맏딸이 사실은 그 동생들을 이렇게 챙기는 거, 동생을 챙기는 것을 부모 역할을 대신 해야 되는 거죠. 맏딸이라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맏아들이나 맏딸이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에 저희 누나가 굉장히 리더십이 있습니다. 아주 당차입니다. 아주 당차요. 자기 인생을 뚫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뭐 그래요. 우리 형도 그렇고. 저는 좀 둘째입니다. 자, 이 맞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이에게 장자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리더십을 길러온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장자는 왜 두 몫을 주느냐? 따라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책임이 크기 때문에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왜 두 몫을 줘서 네 혼자 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서 제대로 동생들을 잘 그다음 이기고 조카들까지 잘 챙기라고, 가문을 잘 이끌라고, 그래서 맞이에게 자꾸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장손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면 이 자연계에서 맞이에게 권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할까요? 하나님도 존중할까요? 존중하세요. 그래서 장자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루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은 루벤에게 있어야 되는데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장자권이 르우벤에게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4절 물에 끓음 같았은즉 이랬어요. 물이 끓어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으면 불을 딱 줄여야 됩니까? 안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잖아요. 불을 줄여야 되는데 부글부글 끓는 걸 그래 놔두면요 넘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 르우벤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면 그가 탁월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 합니까? 더럽혔대요. 정욕적인 죄를 지은 겁니다. 그의 서모였던 그의 서모와 통관난 그 죄가 르우벤에게 있어요. 음란 죄입니다. 그가 그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고 괘씸한 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괘씸한 놈 이래가지고 저주한 겁니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판결하는 겁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사실은 이렇게 무거운 면이 있어요. 무거운 면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들은 주로 이 죄에 대해서 판결문의 예언도 많아요. 근데 신약시대의 예언사역은 요즘의 예언사역은 이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예언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왜? 역효과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부산에 생명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하고 교회 안에 이제 예언사역팀도 있고 치유사역팀도 있어요. 그런데 치유사역팀에서 하는 예언적 사역이 있어요. 치유사역팀에서 하는 예언적 사역은 악한 영을 뽑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치유사역팀에서는 악한 영을 뽑아내는데 여러분 악한 영 그러면 옛날처럼 귀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 풀어진 귀신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옛날 아주 잘못 무속신앙이에요. 우리 몸에 기질하고 딱 맞는 것들이 들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면 그 사람 안에서 뭘 일으키는 겁니까? 음란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음란성을 일으키는데 그 음란성에 내가 끌려가서 밥을 주면 그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면은 음란의 영은 우리 몸에 강하게 자리를 잡아요. 강하게 자리 잡고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강하게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의 감각기관들을 지배해요. 음란의 영은 주로 어디를 지배하냐? 눈을 지배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지배해요. 그리고는 몸에 장기들에 들어붙어서 질병을 유발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기 때문에 몸 안에 질병을 유발해요. 그리고는 더 세게 자리 잡았을 때 중한 병으로 가요. 그래서 질병의 전체 다 말하기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사실은 어둠의 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해 나갈 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하고 약으로 처방을 하는 것은 반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을 정리해야 됩니다. 영을 정리해야 돼요. 영을 정리 안 하고 질병을 정리하면 뿌리를 놔둔 것과 같아요. 예. 호미로 밥 맬 때 오석군사님 뿌리를 놔두고 밑 뒤에만 긁어야 됩니까?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까?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뽑은 뿌리를 한 대 던져놓으면 다시 삽니까? 안 삽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뿌리를
이게 허를 틀어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처럼 질병을 치료해 나가는데 눈에 보이는 이 병의 문제를 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치료를 하고 내과의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하는 것은 반만 치료하는 거예요. 영을 정리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에이, 과학시대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정리 안 한 사람들이 재발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축사치유사역팀에서는 축사와 치유사역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뽑아내는 것과 치료사역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영을 뽑아내는데 거기 가면은 고방에 축사치유사역 방에 가면은 영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어디 붙어 있다. 탐욕의 영이 어디 붙어 있다. 탐욕의 영이 붙은 사람은요. 탐욕의 영이 붙은 사람은 매사에 욕심을 냅니다. 특히 먹는 거 욕심내고요. 짜잔한 돈들에 욕심을 냅니다. 근데 베풀지는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얻기를 원합니까? 얻기를 원하면 탐욕의 영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따라서 심어야 됩니다. 뭘 얻기 원합니까? 심어야 돼요. 주일날 음식하고서 떡 싸가고 반찬 싸가고 그래 욕심 되게 지기는 분 계시죠. 가난해져요. 그거요. 뭐 해진다고요? 가난해져요. 교회 음식이 저주받은 음식이 게 아니고 그의 본성 안에 지나친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져요. 잠언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얻느냐? 자신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심읍시다. 그들날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심으면 그들날 와요. 그들날 와요. 그런데 안 심고 욕심만 자꾸 지기면요. 그들날은 점점 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사치유방에 가면 탐욕의 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을 뽑아내요. 그 영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기질 안에 죄성을 적나라하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란의 영이 붙어 있다는 말은 음란합니다. 이 말이지. 바꿔 말하는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탐욕의 영이 붙어 있습니다. 욕심 뒤기지긴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방에 가면 원리를 아는 사람 얼굴이 붉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적질 당했는 것을 다 함구. 그 방에 있는 사람은 비밀을 지켜줘요. 그리고 그렇게 들은 사람들은 아이쿠 내가 욕심이 좀 많다는 말이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 많이 지긴 거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성령님 안에서 허락해 주옵소서. 요래 자기를 거꾸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적용해 가는 거예요. 적용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런 축사치유나 그런 방에 들어오는 것을 들어와가지고는 축사빨로 살라 그래요. 악한 영 뽑아내면 병이 낫는다니까 영을 뽑아주세요 하면서 떡 들어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영을 뽑아내면 몸이 좀 좋아지죠, 사실은. 그런데
내 안에 그 기질을 고치지 않는데 영만 드러낸다고 해서 무슨 답이 되겠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실은 영이 뿌리가 아니고 나의 죄성이 뿌리라고. 네? 더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죄성이래요. 타락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 우리 삶의 저주를 가져오는 가장 깊은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 많이 받은 게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성은 누구한테 기도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성은 따라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죄성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활에서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 탐욕이나 도덕질이나 이런 영적인 그 지질들이 바뀌어서 심는 삶으로 나가고 베푸는 삶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나누는 영으로 하나님이 기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예언사역도 해줍니다. 예언사역은 주로 뭐 해주냐? 따라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강하게 책망하고, 어머니 사랑은 그래 책망받고 울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듬어서 안아주는 거. 그래서 사역을 이렇게 나누어요. 예언사역팀에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죄성의 뿌리는 또 뭐 있습니까? 따라서 죄의 뿌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를 뜯어가고 나면 죄성의 뿌리는 깊은 상처예요. 그래서 예언사역팀에 가면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아이고, 어려서부터 엄마부터 아버지한테 그래 사랑을 못 받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눈물이 주르르 나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통해서도 믿음이 정성한 성도를 통해서도 그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들을 집사님에게 붙여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사에 들면 이래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엎어치고 맺히고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을 함께 짝을 맞춰서 그래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의 예언은 강한 책망을 동반합니다. 왜? 한 사람이 하니까. 팀을 나눠서 얼레고 달래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결정론입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은, 주님이 주신 예언은 바뀔 수 있다. 축복도 저주로 바뀔 수 있어요. 또 저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저주는 십자가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저주는 십자가로 다 끊어졌어요. 끊어졌고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 삶에 가난도 끊어지고, 음란도 끊어지고, 탐욕도 끊어지고, 보혈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원합니까? 부자 되기 원하면 기질부터 바꾸셔야 돼. 나누는 기질, 할렐루야. 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6.25를 지난 사람들, 지독한 가난을 지나본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을 잘 놓지를 못해요. 잘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움켜진 것을 놓지를 못해요. 안 심어요. 근데 안 심었으니까 뭐 할 게 없다. 죄송하지만 그들굿없어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잘 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잘 심으면요, 이거 대박 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잘 심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엄청난 하늘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 1960년대 교회가 막 7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막 교회에 사람들 미어 터지게 오는데 교회 건물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때 예배당 지었던 사람들 다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특별한 죄를 안 지은 다음에는 다 복을 받았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 아래서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지금 왜 저주를 받게 되느냐? 물의 끓음 같았다 그랬어요. 물의 끓음 같은데 솔직히 이러면 안 끓는 사람 손 들어보이소. 나는 안 끓는다. 불을 이빨 떼도 난 절대로 안 끓는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분 손 들어보이소. 어떤 사람은요, 성적인 것에는 안 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에는 아주 팔팔 끓는 분이 계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게 아니라 돌을 보기를 황금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막 정신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이 좀 달라서 강하게 잡는 영이 달라요. 그의 죄성이 강한 영역이 달라요. 근데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끌어오르는데 르우벤은 끌어오를 때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이 이 예언을 왜 해주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라. 근데 이 르우벤의 가문에서 이 죄를, 이렇게 죄를 지으면 영에게 문을 열어요. 문을 엽니다. 음란의 문을 탁 열었어요. 음란의 문을 탁 열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가정 안에 영이 쭉 흘러내려가 버려요. 영이 쭉 흘러내려가. 그런 법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세대가 인생의 위기 때 중요하게 겹쳐요. 할아버지는 노년기, 아버지는 중년기, 아는 사춘기, 이 세 시기가 딱 맞물려요. 그러면서 영들은 우리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만 영은 안 죽어요. 영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데 영은 어디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지가 살기 좋으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제일 좋아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의 영들에게 어떤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그 영들은 이 땅에 대한 모든 권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사람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모든 권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구릉포 땅의 모든 권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구릉포에 있어요. 구릉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영들은요, 구릉포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 속에서 음란을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고 혈기를 일으키고 그 기질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고는 딱 잡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리에 기생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가 돼요? 원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넘어갈 때 영들은 별장을 지어요. 이 집이 그 사람 안에 집을 짓는데 같은 영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 세대의 중년기 아버지, 손자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게 가정 안에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짓는 죄가 거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같은 영이 역사하니까. 이 르우벤의 가문에서 이 죄를 끊어내야 돼요. 탁월한 가문이라고 했는데, 탁월하다고 했는데 이 탁월함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그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탁월하지 못하게 됐어요.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33장 6절.
모세의 축복작이에요. 세대가 한 4세대, 5세대를 흘러왔을 거예요. 근데 르우벤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의 지금 가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르우벤이 지금 한 사람입니까? 족속입니까? 지파잖아요. 르우벤 지파가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살아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수가 뭐하지 않기를,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 왜 작은 지파가 되느냐?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가정이 그래요. 자손이 번창하지를 않아요. 그 가문 안에서 이 르우벤의 죄, 그 음란의 영과 싸워서 끊어내고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만든 사람이 아직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요, 이 저주의 맥 안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죠. 무섭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은요,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들을 그 가문과 삶에 부어주는 거예요. 무당이 많이 나오는 가정, 선임이 많이 나오는 가정. 왜 그렇게 나오느냐? 윗대로부터 우상숭배를 한 게 쌓이고 쌓여요. 그러면 영이 강하게 짚인 사람이 일어나요. 영이 강하게 짚인 사람을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안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목사 제대로 하잖아요. 어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영에 충만해진 사람을 들어서는 거예요. 걔도. 그래서 영적 흐름을 안 끊고 죄를 따라서 계속 인생 막 살면은 약하게는 저주받아요. 약하게는 축복이 끊어지다가 더 깊이 가면 저주가 임하다가 저주가 깊어지다가 더 깊이 가면 어둠의 사역자가 나와요. 그게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가문의 틀을 세우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싸워 이긴 종이 목회를 하면 그 교회는 함께 싸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들 그 못 싸워 이긴 사람들은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왜 목회자들 중에서 3대, 4대 목회하는 사람들이 좋으냐? 윗세대에서 싸워 이겨나서 그래요. 안 싸워 이긴 목사님 가면은요, 너무 별 일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따로 어쩌게 할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거나 싸워 이깁시다. 내 거나 싸워 이기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영은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걸 싸워 이기면 내 가정을 평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현주 원사님 기도원 사역 하셨으니까 내가 말한 말 다 이해가 되죠? 동의하시죠? 다 한다고.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주면 괜히 시험 드니까. 또 그리고 이단 소리 하니까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영의 원리는요.
존재하고 걔도 힘이 있고 걔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걔가 가져온 전략을 존재한다, 없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요.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영은 어떻게 역사할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세대와 세대에서 우리는 생명이 가는데 걔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하면 빤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영들이 많이 집힌 사람들은 심지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정성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전과 7범, 8범 해도 온갖 죄를 막 다 잡다하게 지어가지고 거기 와 있는 백화점처럼 지어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죄를 계속 반복해요. 그 영의 원리예요. 한 가지 죄를. 같은 죄를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 흐르는 맥을 끊고서 새 가문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요. 따라합시다. 내 거나 싸워 이기면 됩니다. 내 거 싸워 이기면 너무 탓할 필요 없어요. 내 거 싸워 이기면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맥에 대해서 자기가 이미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역사하는 것을 싸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어떻게 되냐? 목사는 좀 달라요. 목사는 여러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먼저 목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거 싸워 이겨야 돼. 자기 거 싸워 이기면서 싸움의 영적 원리를 다 배워요. 다 배우고요. 말씀드렸잖아. 말봉제 쫓아 올라가고 매일 뛰댕긴 사람은 한라산 등정도 쉽다 어렵다? 쉽지요. 한라산 등정. 한라산 등정 성공한 사람은요. 백두산에 도전합니다. 그건 좀 추운 데니까 옷 좀 뜨시게 입고 그리고 산이 좀 높으니까 한 2박 3일 올라갈 텐트 치고 뭐 이렇게 그런 준비하고 하면 됩니다. 백두산 등정에 성공한 사람은요. 저 K2 봉이나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려면요. 왜? 그 옷 좀 더 챙겨 입고 그 다음에 산소가 희박한 데니까 산소 마스크 쓰고 높은 데 올라가면 기압이 약해져서 고막이나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약 좀 먹고 그래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목사가 어째 되느냐? 큰 목사가 어째 되냐요? 예? 큰 목사가 어떻게 되느냐? 대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큰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정복한 사람이 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목사들 세계에서 큰 교회에 부임했다가 낭패를 겪은 목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쥐그릇이 아닌데 그 부임해가지고 온 교회 어지럽히고 교회 분교나고 지는 지대로 망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또 영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계룡산 밑에 이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임했다가 그 영적 공격들을 못 견뎌서 가정 깨지고 엉망진창한 정도도 있어요. 왜?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그런 거죠. 영의 세계를 감당해 못하니까 영적인 평정이 안 되니까 목회의 원리나 삶의 원리는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이 안 된 사람은 다스리지를 못해요.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되지 말씀만 잘 전하면 준비하면 되지 그래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정복이 안 되면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질 않아요. 진리는요, 여러분 텔레비에 늘렸습니다. 근데 정복하지 않는 사람은 목회를 못해요. 가장 첫 번째가 정복이에요. 영적인 정복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는 뭐야? 정복이라고요. 영적인 정복이 안 일어나는데 다스리는 거는요. 심고 거두는 거거든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오석권사님 밭에 펜스를 제대로 앉혀놓고 여러 가지 농작물 다 심어놨어요. 대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노루가 내려 뜯어먹고 요즘 토끼가 내려 뜯어먹고 난리죠. 제대로 울타리를 안 치면 정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원리 안에서 이 땅에 대한 복과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열매가 좌우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에 하늘의 유업을 여러분의 가문 안에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고 믿음의 할머니가 되시기를,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나한테도 무거운 얘기예요. 저도 뭐 별 인생입니까? 나도 내 죄성을 싸워 이기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르벤은 그 탁월한 거,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자원들을 다 무산해버려요. 죄지어가지고.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혈 안에서는요, 지은 죄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혈 안에서는 지은 죄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회개한 자에게는요, 성령을 주셨는데 다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와 죄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보혈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주를 끊어내는 거지 저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게로 흐르는 저주가 용어 기분 나빠서 그렇지. 가게로 흘러오는 영향력, 어둠의 영향력은 존재해요. 신약의 백성들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 안에서 그걸 끊어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의 삶의 축복의 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이 되고 복음의 능력 안에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르우벤의 죄를 봅니다. 르우벤의 죄 속에서 우리의 죄를 봅니다. 우리 음란함과 우리 혈기와 우리의 탐욕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쭉 흘러내려왔던 우리 가문에 흐르는 어둠의 영향력들도 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안에 교회 안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